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전반 부분을 생각하면서 대충 내용의 흐름을 마음에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한사코 가지 말라고 말리는 예루살렘 길을 그는 계속 재촉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 짤막하게 몇 절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기꺼이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자, 첫째는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그 형제들을 만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지도자로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즉 야고보 장로를 만나러 들어가서 다른 장로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것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는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분위기에서 서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을 세밀하게 보고하면서 말하고 듣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세 번째로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요. 참된 신자들이 모이는 장소면 어디든지 이 세 가지는 항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위대한 지도자들과 한자리에 모였을 때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세밀하게 참 마치 자기의 일처럼 사람들이 듣고 또 말하고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결과 모두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돌렸습니다. 이 세 가지 참 우리 신자 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나 지도자들이 바울의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에 대한 오해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상당히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20절 21절 보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걱정스럽게 하는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얼마나 있다고 했죠?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확장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6월절이기 때문에 저 다른 나라로 이민 갔던 유대인들도 많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상당수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부 모으면 수만 명이었다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동시에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바울은 이방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하고 유대인들도 절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선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을 헐뜯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허위 선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의 신학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이 좋아하는 신학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은 그것과 겸해서 무엇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맞는 신학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든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니까 바울이 나가서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유대인의 마음에는 은근히 섭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던 사람이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일단 마음 한 구석에는 섭섭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왕 나가서 전하는 바에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은근히 생각하는데 바울은 철두철미 율법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을 하니까 율법을 그야말로 높이 받드는 유대인들에게는 섭섭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섭섭함이 있는 차에 거짓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이러이러하더라 하고 전하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에 나가 선교를 하면서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할례 받지 말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말 한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방인들 보고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총회 모든 장로들이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25절 보면 우리도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정도만 피하고 주의하라고 이야기했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절대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요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8절 보면 유대인들 보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 것이요. 할례 받은 거 인정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는 거 바울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가끔 율법의 결례를, 율법의 의식을 자기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혀 말을 하지 아니한 거짓 소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즈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보면 이 교회라는 것요 어떤 면에서는 참 겁이 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거짓말이라도 여러 번 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믿어버리기 쉽고 누구든지 허위선전이라도 많은 사람이 떠들면 자연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에요. 목회하는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것을 자주 느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가, 거짓말에 대해서도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쉽게 유혹을 받는가 너무 많이 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 믿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상당수가 바울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그런 위험에 빠져요. 그 사람들이 엉터리 신자라고 나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엉터리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역시 지도자들은 달라요. 오늘 바울을 기꺼이 영접했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달라요. 많은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떠들지만은 거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울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도자의 자격이라고 봅니다. 지도자는 소문에 함부로 마음이 움직여도 안 되는 것이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 귀에 대고 소곤소곤하는 말에 쉽게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요.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에 그 허물을 금방 믿어버리고 그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는 그런 좁은 소견을 가진 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고보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 가난하고 찌든 생활 속에서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무식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그렇게 도량이 넓고 모든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야고보 장로와 그 다음에 다른 모든 70명, 80명 되는 동료 장로들이 한결같이 그들은 함부로 교인들이 말한다고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이 지도자들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바울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을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택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간에 바울을 신뢰했고 바울을 아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아꼈어요. 바울과 야고보를 놓고 보아도 두 사람 사이에는 상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꽃같은 할례자요, 꽃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지만은 이방에 가서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으로서 마음대로 가르치고 마음대로 전도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할례를 받았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켰고 또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만이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가 되었지만은 복음 아닌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과 야고보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바울을 얼마나 아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야고보를 얼마나 아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만 같으면, 복음만 하나 되면 누구나 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도 하나 될 수 있고 기꺼이 영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랑의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구원 얻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 기본 복음의 노선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지만은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견해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한다면 바울과 야고보가 하나가 되고 바울과 예루살렘 장로들이 서로 기꺼이 영접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 같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교단이 달라도 복음만 같으면 우리는 기꺼이 서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통탄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포용력을 가지고 사람을 아끼고 또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잘 안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하고 몇 가지가 좀 다르다 해가지고는 다른 그것 때문에 항상 경계선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어떤 형제는 방언을 한다. 기도할 때 방언한다. 방언 때문에 우리 형제들끼리 예수를 진실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치되는 마당인데 방언이라는 그것 때문에 서로가 멀리 두고 거리를 두고 어떤 때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물속에 푹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고 나는 머리에 물을 얹는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양식이 좀 틀렸다고 해서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끼리 합할 수가 없느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는 물속이 좋으니까 물속에 들어갔고 나는 물속이 안 좋으니까 물속에 안 들어간 것뿐이지 예수 안에서 세례받은 것은 다 동일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서 마음이 좀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랑의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울과 야고보처럼 예루살렘 장로들처럼 이 마음이 좀 넓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하고 부분적인 몇 가지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꺼이 영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복음에서 하나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런 말 이런 말로 떠든다고 해서 쉽게 믿어버려도 안 되고 또 사람 하나를 아주 귀히 아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기가 몹시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순장에 대해서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다른 순장들이 쉽게 믿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역자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믿어버려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아주 폭이 좁은 사람이에요. 귀가 여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된 형제를 아껴야 합니다. 소문에 함부로 넘어가서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뭐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 다시 한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도 하나이요, 예수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교회도 하나이요. 다 하나입니다. 지켜야 돼요. 인간이 서로 하나 되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다같이 넓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을 바다같이 넓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하고 약간의 부분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는 형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항상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을 듣고 오해를 받는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아낄 수 있는 바다같이 넓은 마음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아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 쓸모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몇천 명 되는 신자들 중에서 한 3분의 2가 말이죠. 누구누구는 저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저 사람은 신학적으로 저렇게 무엇이 잘못됐다 막 말을 할 때 내가 과연 야고보가 바울을 신뢰한 것처럼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과연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무게가 있고 도량이 넓은가. 나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어렵겠다. 어려울 것이다. 저는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아무리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도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누구든지 기꺼이 영접하는 넓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 참 그 19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일은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일은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나요? 하나님이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지 바울이 한 일을 고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울은 무슨 일을 해? 바울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바울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것은 도구라는 말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방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환난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도구였고 실제 일은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이방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정말 주의 종들이 취할 자세요. 주의 종들이 날마다 생각해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하나의 지팡이 역할밖에 하지 못한 인간이 무엇인가 자기가 한 것처럼 얼마나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큰 일을 조금 하시면 다락방에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웃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면 나는 사용되는 인간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잘못하면 선전하기 쉽고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쉽지 않습니까? 바울의 자세를 보세요. 바울이 한 일에 비하면 우리는 도대체 그 사람의 신끈이라도 풀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옥 목사를 위시해서 우리 교회 모든 순장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이루신다고 할지라도 형제들 앞에 나가서 그 일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뒤에 살짝 감추도록 하십시다. 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내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말을 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세워서 말을 할 때 비로소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은혜가 되죠. 제가 이번에 동경에서 변지창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이것저것 나누는 중에 그분들의 대화를 아주 주의 깊게 가만히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특히 목사들 세계에서는 꼭 같은 일을 놓고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좀 분석하고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그곳에 가서 동경에 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참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을 놓고 이제 저에게 그 일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때는 잘못하면 인간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내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서로 인원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았더니 일이 이렇게 잘 되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인가 참 죄송하지만은 좀 귀담아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는데요. 놀랍게도 자기들이 무엇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진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항상 말은 그렇게 이어나가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일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아파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말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식으로만 이어나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참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주의 종들은 역시 다른 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저 자신이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 밑에서 압제를 당했지만 드디어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그들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시킬 수 있고 그 정도 되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총칼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압제했지만 우리는 드디어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아름다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배우세요. 배워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300명 가까운 순장들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다락방 안에서 여러 가지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지난 7년 동안 눈여겨보아왔습니다. 어떤 순장들은 정말로 참 이름 없이 빛 없이 너무나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일을 많이 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그것보다도 제 마음에 더 기쁜 것은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직도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바쳐가면서 어떤 때는 집안에서 핍박까지 받아가면서 어떤 때는 몸에 병이 나가지고 그냥 기어다니다시피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결과 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아무도 내가 했어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양심적인 고백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거예요. 오늘 미국의 미주복음신문을 경영하시는 어느 장로님 오셔서 저하고 만난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사랑의 교회 소문이 어떻게 났는고 하면 한국 개척한 교회 중에서 제일 성실하게 급성장한 교회로 소문이 났던데 진짜 그래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보다 몇 배로 빠른 교회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순수하게 우리 교회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순수하게 개척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키워왔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옥 목사가 무슨 많은 사람의 인기를 끌만한 그런 무슨 대설교가도 아니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재벌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시설을 금방 다른 사람에게 전혀 폐기치지 않고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그런 여력도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시작할 때 과거에 몇십 년의 전통을 가지고 알찬 어떤 교인들이 있어서 그 교인들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교회죠. 그런 교회인데 조금씩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소문이 좀 지나치게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욕심이 있어요. 뭐냐 하면 소문이 이왕 날 바에는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하고 하나님 이름이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도 쑥 들어가 버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라는 말도 쑥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이 서초동 88의 5번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하는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들을 때 은혜가 되겠어. 그런데 인간 세계인지라 참 그렇게 바라는 소문이 나지를 않고 뭐 사람 이름이 자꾸 드러나고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은 그렇게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바울처럼 말하도록 우리 자신이 좀 입을 크게 열자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은혜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형제와 함께 나누면 거기에 드디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영광. 아멘이요? 여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하나님만 앞세우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선교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게 된 거 바로 그 점이에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과 만나서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함으로써 그 형제가 은혜 받고 말하는 자나 말을 듣는 자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혼자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서로가 만났을 때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랍니다. 이거 귀한 것 아십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러므로 다락방에 모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내어놓고 나누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받은 은혜의 체험을 공유함으로써 함께 자라고 함께 살찌고 함께 성장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에서 일한 바울과 그 형제들이 와서 보고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이방에서 일하는 바울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사실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함으로써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는 신자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추어 두지 마세요.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다른 형제에게 그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어 먹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리를 하고 끝내죠. 자,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됐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오려고 애를 썼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 장로 지도자들을 여러 명 다리고 구제금을 들고 왔어요. 구제금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만나게 했습니다. 만나게 함으로써 비록 율법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어도 교회는 하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하는 그 모든 만남의 과정에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바울은 이방 교회 장로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꺼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견해 차이가 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면 항상 기꺼이 영접하는, 그래서 기꺼이 하나 되는 포용력과 그 다음에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요? 우리는 항상 서로가 대화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이야기합시다.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며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도무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말할 근덕지가 없어가지고 세상 이야기만 자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항상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이야기합시다.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또 다른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귀담아 들읍시다.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듣는 사람이 함께 은혜 나누면 결과는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영광, 찬양 돌리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곳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없고 이방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늘 서로 인식하면서 손을 서로 꽉 잡고 서로 아껴가며 신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가는 아름다운 교제가 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